네, 화요일 저녁 현충일이라서 사람들이 많이 안 모일 거라고 하는 예상을 띄었고 꽤 정말 많은 분들이 또 모여 주셨습니다. 우리 김경태 장로님이 홍보부에서 계속 지금 150명을 이제 목표로 달리자고 계속 캠페인을 벌이는데 여러분 그게 올 가을쯤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계속 말하지만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녁 예배가 부흥하면 그 교회가 정말 기초 체력이 커지면서 어떤 일을 해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큰 힘을 우리가 얻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함께 이 운동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예수님 이야기에 이어서 초기 교회 역사가 담겨 있는 사도행전으로 좀 나가 볼 텐데요. 제가 원래 조금 이걸 빨리 끝내려고 생각하다가 또 너무 아카데믹하게 가면 은혜가 없을 것 같아서 조금 이제 은혜 중심으로 풀면서 조금 기간을 좀 더 갖고 그렇게 신약의 이야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교회 역사의 시작은 이 두 가지가 중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 이 두 가지에서 이제 초기 교회의 이제 역사가 시작되어지는데 제가 지난 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죽었을 때 이제 모든 사람들은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인한 소동이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죽임을 당한 이 청년 예수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물음이 끊임없이 이야기되어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일로 말미암아 무엇을 연구하는 이제 계기가 만들어지는가 하면 이 성경을 연구하는 일이 구약 성경을 연구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한 물음이 그분이 살아있을 때보다 더 강한 힘으로 유대 전역에 쫙 퍼져나갑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이 청년이 죽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며칠 후에 이 청년이 부활했다고 하는 이야기로 또 바뀌면서 이 청년이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광풍처럼 유대 일대를 막 몰아치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거예요. 기독교의 중심 기둥과 같은 주제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부활인데 이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예수님의 부활은요, 첫 번째는 이 예수님의 죽음이 한 죄인의 죽음이 아니라 의인의 죽음이었다고 하는 걸 입증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분이 죄인이었다면 절대 그분은 부활해서는 안 되고 할 수도 없어요. 두 번째는 이제 이 예수님의 죽음이 한 그냥 의인의 죽음이라면 그 다음은 어떤 질문을 하게 되는가 하면 그분이 왜 죽으셨는가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바로 뭔가 하면 그분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다고 하는 것. 그분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대속적 죽음이었다고 하는 것이 입증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부활은 누구의 부활을 약속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의 부활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즉 그분이 의인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죄가 그분의 이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대속되어졌다면 그분이 의인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부활에 동참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가, 이 논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죽음이 정말 우리를 위한 대속적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입증되어지려면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 그분의 부활이 있어야지만 그분의 죽음이 우리를 위한 대속적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입증되어지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로마서와 고린도전서에 쭉 나오는 그런 이야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짐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대속적 죽음으로 말미암아 돌아가셨다고 하는 거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이 이 이야기가 계속 이 이야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긴 성경절인데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게 다 헛것이고 너희 믿음도 근거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도다.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왜냐 대속적 죽음이 아니기 때문에. 18절에 보면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다 망하였으리니 부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20절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번째 열매가 되었다. 그분의 부활이 모든 사람들의 부활을 약속하는 거라고 있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중심은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기둥 속에서 세워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의미와 부활의 의미를 계속 연구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잘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첫 번째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었고요. 두 번째는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여전히 도울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죽어있는 분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더하여서 그분의 부활이 오늘 나의 부활을 약속하고 있다고 하는 걸 확신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초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오늘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나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이 부활 신앙을 가슴에 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다? 초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이 초기 교회 성도들은 성령을 통해 부어지는 그분의 어마어마한 십자가의 사랑과 말할 수 없는 사랑이죠.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더하여서 그들의 생명까지도 내려놓고 사명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한 성도들로 거듭나게 되는 게 바로 뭔가 하면 이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그 의미를 가슴에 담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게 된 사람들이 이제 보면 복음서에 보면 나오는데 최초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누구죠? 그분을 1대1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최초로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예? 성경을 많이 아시네요. 대부분. 마가복음 1장 16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9절에 특별히 보면 안식 후 첫날 일을 마침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예수님이 보이셨다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참 이게 감동적이에요. 여기 보면 이제 1절에 보면 당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장례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 많은 여자들이 주님의 무덤으로 막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같이 모여가는 게 아니라 시대의 소망에 보면 다른 방향에서 몰려옵니다. 근데 이제 이 여자들이 주님의 무덤에 갔는데 무덤이 빈 것을 보고 이제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천사를 만나요.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그분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최초로 목격한 사람은 누구다? 여기 뭐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는 항상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 앞에 어떤 수식어가 나오죠? 이 여자는 어떤 여자죠? 과거에 7 귀신을 들렸던 그런 여자예요. 그러니까 7 귀신이 들렸다고 하는 것은 이 여자는 완전히 악령에 붙들려 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구원받기 어려운 그런 처지에서 절망적인 상태에 있던 그런 여자였어요. 근데 이 예수님이 이런 막달라 마리아를 거기서 구출해 줍니다. 근데 이 여인은 그런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이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느끼고 그 사랑에 반응해서 완전히 헌신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완전히 헌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장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따라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 하나하나마다 다 주의 깊이 들어요.
아무리 누가 비난하고 왜 일 안 하냐고 막 그러더라도 그 말씀을 붙드는 자리에 계속 서 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듣게 된 이후에 모든 제자들은 그 말씀을 다 간과해 버리는데, 이 여인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며칠 전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분의 장례를 예비하기 위해서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서 주님의 장례를 위해서 뭐를 준비하죠? 향유 옥합을 준비해 놓아요. 근데 분위기를 보니까 주님이 돌아가실 것 같지 않은 거예요. 막 호산나 호산나 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살아계실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향유 옥합을 다 깨트리는 헌신을 해요. 근데 시대의 소망에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의 이 헌신이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실 때, 다 사람들이 버릴 때, 그때 이게 이 막달라 마리아의 헌신이 예수님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시대의 소망에 보면 적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은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게 될 때, 그때 모든 제자들과 군중들이 주님을 버리고 달아나는 그 상황에서도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곁을 지킨 여인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름 중에 한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분의 부활을 최초로 목격하게 되는 여인,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누가 서 있다?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성경의 기록을 보면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군중 속에서 주님을 가장 사랑한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 그러면 저는 주저앉고 이 막달라 마리아를 제가 꼽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는 주님이 가장 치욕을 당하는 순간, 주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다 주님을 치욕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 떠나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그 순간에도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주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도 무덤 곁을 떠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십자가라고 하는 가장 큰 혼란 속에서도 주님의 곁을 가장 가까이에 지킨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이런 사랑을 주님께 드릴 수 있었을까? 주님의 비유에 보면 어떤 말씀을 하시죠? 이 여인은 1만 달란트 빚진 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인지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근데 모든 사람들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변화되어지는 그걸 경험했던 사람들이 바로 누군가 하면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다 바뀌죠, 전부 다. 예. 그 다음에 이 막달라 마리아 다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친히 목격한 두 번째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두 번째 사람. 예, 다 적혀 있잖아요. 밑에 보시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였어요. 근데 왜 엠마오로 가는 왜 이 제자들이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었을까요? 원래 이 제자들은 주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면서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가 하면 주님께서 분명히 다윗의 보좌에 앉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근데 이 예수님이 돌연 사내들인의 모함을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거기서 누구를 잃어버립니까? 주님을 잃어버리는.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길을 잃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낭망하다가 어디로 돌아갑니까?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게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제자들과 당시 주님을 따르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때 이 엠마오로 돌아가는 이 제자들이 경험한 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갈 길을 잃어버리고 큰 혼란 속에 빠져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죠? 그분이 왕으로 올라서야 될 그 자리가 다윗의 보좌가 아니라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은 주님이 주신 말씀과 예언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 시각에 그 예언을 성취하며 돌아가셨고 이제 부활하셨어요. 근데 그들은 그 예언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예언하신 그 자리에서 주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험이 제가 어저께 이제 김두한 선생님을 성경을 가르치면서 이제 그분이 이런 질문을 제가 답을 해드렸는데, 재림운동 당시에도 이런 일이 있었나요? 재림운동 당시에도. 재림운동 당시에 제자들은 다니엘 8장 14절에 2300주야의 예언을 해석하면서 주님께서 1844년에 이 땅에 오실 것으로 믿고 있었고, 그래서 그 지점에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오시지 않았고 수많은 군중들이 거기서 무엇을 잃어버립니까? 주님을 잃어버리니까 길을 잃고 대실망을 경험하면서 흩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마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처럼 이분이 바로 이 메시아이기를 바랬다고 하면서 똑같이 주님께서 이 지점에 오기로 확신했는데 왜 오시지 않을까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낙심하면서 이전의 삶으로 다 흩어지며 돌아갑니다. 근데 그 재림운동 당시에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경험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끊임없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마침내 그들은 그 성경을 통해서, 성경 연구를 통해서 잃어버린 예수님을 다시 찾게 돼요. 그러면서 그들은 다시금 그 이전의 위치로 돌아오게 돼요. 예. 마찬가지로 엠마오로 가던 그 제자들도 누구와 함께 성경을 연구하죠? 그 길에서 어떤 낯선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은 예수님인지 몰라요. 그냥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연구하면서 잃어버린 예수님을 다시 찾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근데 만약에 그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이 성경을 가르쳐 주지 않고 내가 부활하신 예수라고 하면서 그 하나의 형상을 통해 만났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들은 그것을 귀신이나 환상으로 치부해 버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주님은 그들이 충분히 성경을 통해서 그분이 부활하신다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을 때까지 성경을 가르쳤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되는지, 그리고 그분이 왜 부활하셔야 되는지를 성경을 통해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한다? 다시금 주님께서 하시던 그 일을 부여잡고 그들이 있어야 할 그 위치인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님의 깊은 사랑을 개인적으로 경험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어떤 풍파나 역경이나 환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심지어 주님이 돌아가신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도 그들은 그분을 떠나지 못하고 제자들처럼 끊임없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성경을 통해 찾기 위해서 계속 애쓰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그분의 죽음을 해석하는 빛을 받게 돼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 성경 예언대로 돌아가시고 예언대로 다시금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린 예수님을 찾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바로 누구다? 초기 교회를 형성하게 된 바로 누구인가 하면 역사적 남은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의 죽음을 성경적으로 해석해내는 거예요. 그분의 부활과 죽음을. 여러분, 그래서 진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진짜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마지막까지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환상이나 이적이나 뭐 그런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해석하고 나의 삶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먼저 막달라 마리아가 만나고 그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만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죠?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12제자들이 있는 그 예루살렘 다락방으로 들어가서 12제자들에게 이제 자신의 부활을 확인케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제 6월절이 쭉 지나가고 난 후에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런 후에 이 흩어진 제자들을 다시 규합해서 주님께서 이 승천하기 직전까지 40일 동안 계속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네. 바로 이제 이 이야기인데 우리가 지난번 제가 아주 오래전에 그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 세 가지 일을 여기서 했다고 합니다. 세 가지 일.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계속 자주 많이 강조하고 또 제가 사도행전적 교회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진짜 경험해야 될 세 가지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자주 하면서 계속 묵상하게 되는 말씀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그분은 고난 받으신 이후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그분의 부활을 계속 알리는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 첫 번째는 그분이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온 천하에 알리는 일을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어떻게 알렸는가 하면 수많은 증거를 통해서 알렸다고 하죠. 만지게 하시고, 내가 영으로 부활한 게 아니라 실제 부활했다고 하면 생선도 드시고 상처도 보여주시고 상처를 만지게 하면서 계속 그분이 실제로 부활했다고 하는 걸 계속 알리는 거예요. 예.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집중적으로 40일 동안 가르쳐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란 무엇일까? 제가 여러 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기도 했는데, 이거는 이제 조금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복음서에서 주님께서 끊임없이 가르쳐 주었던 그 주제를 다시금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즉 어떻게 우리 마음에 이 겨자씨와 누룩과 같은 천국의 씨앗이 심겨져서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 변화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산상수훈의 율법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과 삶에 담겨지고 실천되어지는 천국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지를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천국 시민으로 바뀔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룰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가르쳐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40일 동안 계속. 그리고 그 40일 동안의 가르침을 끊임없이 전하면서 그분께서 가르쳐 주신 또 하나의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첫 번째는 그분의 부활을 해받으신 이후에, 죽음 이후에 내가 부활했다고 하는 걸 계속 가르쳐 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셨고, 세 번째 뭔가 하면 이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마지막에 세 번째로 주신 게 뭐냐 그러면 대사명이에요. 이 대사명은 그냥 뚝딱 떨어진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계속 가르쳐 주시면서 같이 포함되어진 게 바로 이 대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연구를 통해서 사명이 그들에게 부여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대사명이 나오는 성경절이 이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인데요. 먼저 이 말씀 하나 읽고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건 교회에 주신 사명이거든요. 이 대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무리에게 어떻게 하신다? 주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명에서 빗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권세를 다 주셨는데, 근데 그 권세는 어떤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가 하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을 때예요. 예. 그걸 친히 경험했던 그 역사 기록이 바로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거죠.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에도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을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 대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요 모든 이야기가 성취되어지는 이야기가 바로 뭐예요? 사도행전의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잠깐 좀 정리를 하면, 주님이 3년 반의 사역을 통해서 수많은 군중들에게 씨를 뿌리셨어요. 그리고 난 후에 이 벌어졌던 이 예수님의 죽음, 이 십자가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 제가 볼 때 하나의 흔들림이에요. 흔들림. 그러니까 엄청난 환란이죠. 예. 그래서 이 십자가라고 하는 큰 환란, 이 흔들림을 통해서 주님은 정말 주님을 따르는 남은 무리를
출해냈어요. 예. 십자가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다 흩어집니다. 흩어졌는데 끝까지 주님을 개인적으로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3년 반 함께하면서 개인적으로 성령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남아요. 그래서 그 남은 무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소수의 남은 무리들에게 뭐를 가르치는가 하면 40일 동안 집중적인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집중적인 성경 공부는 뭐냐 그러면 이 십자가라고 하는 시련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재해석하게 하는 거예요. 예. 즉 메시아 운동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실패한 운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는 성공한 운동이었음을 성경을 통해 확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십자가라고 하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패배하고 하늘에서 쫓겨나는 그리스도의 위대한 승리였음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깨달은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이 십자가라고 하는 일로 말미암아 사단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막 설명하는 이야기는 전부 다 뭐냐 그러면 이 40일 동안의 성경 공부를 통해 다 배웠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공부한 후에 그들에게 뭐를 위임한다? 이 사실을 온 세상에 전하라고 하는 대사명을 위임하는 거예요. 예. 이거를 확신한 사람들에게, 이 소수의 무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맡기는 거예요. 군중들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헌신한 이 흔들림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남은 무리에게 뭘 맡긴다? 이 대사명이 맡겨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재림운동 당시에 수많은 군중들이 벌떼처럼 몰려왔지만 대실망이라고 하는 흔들림을 통해서 수많은 군중들 속에서 무엇을 추려내는가 하면 남은 무리가 만들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주님은 그 재림운동이 실패한 운동처럼 보이는 그 시련을 성경을 통해서 재해석해내게 만드는 거예요. 예. 재해석하게 만드는 빛을 주시고 그들에게 어떻게 한다? 똑같이 대사명을 맡기는 거예요. 초림을 전하게 되는 것처럼 마지막 때 우리는 뭘 전해야 돼요? 주님이 오실 그 위대한 길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전해야 될지에 대한 대사명을 위임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게 될 계시록 10장에 나오는 다니엘 8장 14절의 말씀을 성소의 빛을 통해서 다시 예언하여서 재림운동을 다시금 재해석하게 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온 세상에 전하는 그 사명을 부여받은 교회가 바로 어떤 교회인가 하면 바로 재림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을 나중에 공부할 거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재림교회가 해야 될 일이 계시록 10장에 예언되어져 있는데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이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라 하리라 하더라. 예, 그 천사가 요한에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해야 되는 쓰라린 경험, 이 작은 책이라고 하는 다니엘서를 먹고 이해하고 깨달은 것을 전하는데 입에서는 달았지만 배에서는 쓴 경험을 해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예언하게 되는 어떤 그런 그 사명을 가지고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재림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대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 적은 남은 무리가 이걸 온 세상에 주의 초림을 전해야 돼요. 온 나라와 백성과 방언에게 이걸 전해야 돼요. 그걸 위해 필요한 게 뭘까요? 예, 바로 뭔가 하면 성령의 권능이죠. 예. 그래서 이 사명을 붙들고 있는 무리에게 그렇게 헌신하는 그 무리에게 뭐를 주신다? 성령을 부어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사명을 잃어버린다든가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다른 뭔가의 어떤 방향으로 교회가 움직인다? 그러면 성령은 역사하지 않아요. 예. 왜냐 그러면 이 사명을 붙들고 가고 있는 그 무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이 성령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예. 주님이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초림의 기별이 온 세상에 전해지기 위해서 오순절에 어마어마한 성령의 권능이 필요했던 것처럼 재림 기별을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똑같이 무엇이 필요하다? 오순절 성령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지하고 그것을 위해 구해야 되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계속 공부하기 위해서 무엇이 존재하는가 하면 지금 아카데미 시간이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이 감람산에서 500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주님이 하늘로 승천합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있는 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으로 제자들이 쭉 들어가는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몇 명인가 하면 바로 120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120명의 그룹이
기독교의 최초의 교회예요. 예. 이 최초의 교회에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는가? 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진짜 교회의 정체성, 처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첫 번째,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는가 하면 처음에 세워질 당시에 가장 순수하고 가장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는 그 교회에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가 하면 첫 번째는 해 받으신 후에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의 토대 위에 교회는 세워져 있습니다. 그 죽음이죠, 첫 번째. 예. 이 죽음이 다 개인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의 경험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제 가슴 속에 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처음 교회 사람들은 전부 다 한 청년의 죽음을 통해서 벌어진 그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그 죽음 속에 나의 형벌이 포함되어져 있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과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해석해낸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그 당시 최초의 교회 내에 모여있는 이 120명의 모든 신자들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개인적 거듭남, 다시 말하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자아가 죽는 그 경험을 모두 다 한 사람들이에요. 예. 이게 초기 교회 신자들의 어떤 모습들이었어요. 예. 십자가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에 흘러드는 경험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처음 교회가 탄생할 때 교회 구성원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태능교회가 정말 초기 교회를 꿈꾸고 있다면 오늘 우리 모두가 진지하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 안에서 나의 죄가 용서되었다고 하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더하여서 그분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바라보면서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듭남의 경험을 우리 모두가 매일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로 가득 채워진 곳이 태능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초기 교회는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친히 목격한 신자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 저는 이 말씀에 굉장히 많은 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초기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죽어 있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살아계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그들은 믿음으로 바라보며 현재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초기 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승천했잖아요. 예. 승천해서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마가복음 16장에도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 계시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걸 기록한 사람이 바로 누가예요. 예. 예.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재림교회적 용어로 쓴다면 예수님께서 당시에 승천해서 어디로 가셨어요? 하늘 성소의 첫째 칸에서 지금 그들을 위해 중보하시고 돕고 계신 그분을 친히 목격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 초기교회 성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늘 성소 첫째 칸에 계신 것을 바라볼 뿐 아니라 더하여 지금 현재도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지금 그분과 함께 살고 있음을 현재 경험하고 있는 자들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초기 교회를 형성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무엇을 전하는가 하면 엄청난 박해와 시련을 뚫고 온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게 영원한 복음을 전하면서 주의 초림의 기별을 전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초기 교회 성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들은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40일 동안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들은 지금 현재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또 왜 이 교회가 이 땅에 세워졌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대사명을 주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사람이에요. 어떤 한 사람이 준 게 아니라 어떤 교회 조직이 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약속하신 성령을 구하면서 하나로 연합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초기 교회를 형성했던 그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뜨거운 십자가의 사랑과 주님이 부여하신 그 사명으로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뜨겁게 기도할 때 오순절날 약속하신 성령이 역사하면서 드디어 그들이 하늘의 권능으로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역사 기록이 바로 뭔가 하면 사도행전의 그 기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지금 13분인데요. 한
20분까지만 조금 더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사도행전의 내용은요, 어떻게 본다 그러면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떻게 신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실현되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역사 기록이 바로 뭔가 하면 사도행전의 기록인데요. 그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옛날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뭐죠?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세우겠다고 하는 거죠. 너의 후손을 통해서. 원래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과정들이 만약에 그들이 제대로 살았다 그러면 그것이 실제로 구약 성경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실패해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사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져가는 역사 기록이 바로 뭔가 하면 사도행전의 역사 기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처음에 40일 공부 속에서 그리고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 기록이 바로 뭔가 하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기록이에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잠깐 우리가 출애굽 당시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역사와 비슷한 면들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주신 사명이 뭔가 하면 그들이 단순히 애굽만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돼요, 그들이요? 가나안으로 가서 가나안에서 뭘 하는 거죠? 가나안에서 뭘 해야 되죠?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돼요. 예. 근데 이 가나안 땅이 그냥 빈 공터인가요? 빈 공터가 아니죠. 예. 거기엔 아주 무시무시한 호전적인 민족들이 다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그 땅이에요. 근데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면 어떤 일을 해야 돼요? 이들과 싸우는 전쟁을 벌여야 돼요. 예. 그러니까 정복하고 침노에 들어가서 정복하고 쟁취하고 그 다음에 투쟁의 승리를 얻어야지만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에다가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 사명을 성취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그들에게는 뭐가 필요한가 하면 하나의 무기가 필요해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무기가 필요해요. 예. 근데 그 무기로 주어진 게 무엇이다? 예.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에요. 예.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과 언약을 지켜야 되고요. 언약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언약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그들은 뭐 해야 돼요?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소유해야 돼요. 그래서 계명과 성소가 주어졌다고 그때 제가 아카데미 구약을 공부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궁극적으로 뭔가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무기를 가지고 들어가야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이 방패가 되어주시고 그들이 그 나라와 싸울 때 정복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 전쟁의 역사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초기 교회 성도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군대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지금 포위되어져 있는 그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사단과 치열한 교전을 벌이면서 그곳에 하나님 교회를 세우고 세속에 붙들려 있는 하나님 백성들을 구출하고 건져내야 되는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초기 교회 성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주어진 무기가 바로 뭔가 하면 똑같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무장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게 뭐냐면 전신갑주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 그러면 성령이죠. 성령이 성령께서 그들 안에 내주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언약을 지켜야 되고 예수의 믿음을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성령과 그 다음에 그들의 주어진 무기가 뭔가 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무기를 가지고 정복해 나가는 역사 기록이 바로 뭔가 하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무엇을 소유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하다. 성령의 권능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조금만 더 나갈게요. 조금만 더 나가 보겠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죠? 사도행전의 저자가 바로 누가입니다.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인물이죠? 예.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사도 바울의 조력자로서 2차 선교 여행부터 함께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이제 좀 몇 가지만 또 공부하고 좀 정리를 할게요. 제가 그 사도행전의 이제 기록을 보면 이제 이게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제 오늘날 우리가 쓴 것이죠. 근데 엄밀히 말하면 이 사도행전은 사도행전이 아니에요. 그죠? 예. 왜냐 그러면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이 12제자 중에서 12제자의 그 사역에 관한 이야기가 거의 없습니다. 예. 오직 딱 두 사람의 어떤 그런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초기 교회 역사 기록을 쭉 기술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예. 그 두 사람이 누구와 누굴까요? 바로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에요. 이 두 사람 외에는 사도행전에서 이 나머지 사도들은 거의 이름도 언급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만 나오는데 무슨 사도행전이에요? 실제로는 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한 초기 교회 역사 기록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는 누가 중심이 되는가 하면 이 베드로가 중심이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의 역사를 쭉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12장까지 베드로라는 인물이 쭉 중심이 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확장되어져 나가는지에 대한 역사 기록을 쭉 다루고 있다가 갑자기 12장부터는 이 베드로가 탁 사라져요. 그리고 13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28장까지는 누가 중심이 됩니까? 이 사도 바울이 중심이 되어서 이방 교회의 설립 과정을 자세하게 다루는 이야기가 바로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딱 한 대목만 좀 빠르게 살펴보고 좀 넘어갈 텐데요. 이 사도행전을 보면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사도행전을 보면 이제 크게 1부, 2부, 3부로 나눌 수 있는데 1부는 뭐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선교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1부고요. 그 다음에 2부는 뭐냐 그러면 유대와 사마리아의 선교 과정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고 3부는 뭔가 하면 땅끝까지 세계 선교를 다루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요. 1부만 잠깐 좀 한 5분 정도만 좀 살펴보고 제가 마치도록 할게요. 예. 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제 성령을 받기 위한 준비의 과정이 나오고요. 예. 그 다음에 2장에는 이제 말 그대로 오순절에 성령이 역사하면서 3,000명이나 되는 엄청난 교인들이 이제 교회 안으로 쭉 들어오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2장에 보면. 그리고 3장에는 핵심이 뭐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어떤 그런 일이 벌어지면서 5,000명이 회심하는 일이 벌어져요.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패턴을 보면 오순절에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방언을 하는 일이 쫙 벌어지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하는 그 놀라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이제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이 다 궁금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설명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뭘 하는가 하면 설교를 해요. 근데 그 설교를 듣고 엄청난 사람들이 회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베드로라든가 그 사도들이 하고 있는 그 진짜 방언의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하는 그 궁금증에 대한 대답이 뭔가 하면 설교예요. 똑같이 3장에서도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이 벌어지고 난 후에 똑같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어떻게 이 사람이 걷게 되었지? 평생을 걷지 못하던 이 사람이 어떻게 걷게 되었지? 궁금해하는 일이 벌어지고 또다시 베드로가 그 일을 설명하기 위해서 설교를 하게 돼요.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별이 전해지고 그 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는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뭔가 하면 초기 교회 성장에 나타난 하나의 패턴이라고 하는 거예요. 도저히 선교할 수 없는 상황과 형편 속에서 오늘 우리도 그렇죠. 선교가 안 되잖아요. 도저히 선교할 수 없는 그런 상황과 형편 속에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성도들의 삶에 나타나고 그리고 그 놀라운 일들로 인해서 이 일을 궁금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몰려오게 와서 듣게 되고 그리고 그때 성도들은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성령을 통해 설명하며 하나님을 소개하는 일을 하게 돼요. 성경과 가르침을 통해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전도의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뭔가 하면 원래 처음 교회에서 벌어졌던 선교였고 교회 성장의 핵심 원리였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될까? 이제 인본주의적으로 교회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4장에 보면 핍박이 몰려옵니다. 그것을 멈추게 하기 위한 핍박이 몰려와요. 사도들이 잡히게 되고 산에 들인 의원들은 너희들이 다시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강요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면서 박해와 핍박이 몰려올 때 그때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그 교회 안에 어려움이 몰려올 때 그들이 어떻게 하죠? 또다시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이 일로 말미암아 이제 보진 않겠지만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이들이 간절하게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모인 곳이 막 진동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제2의 오순절의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오순절의 역사가 그가 한 번으로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라 또다시 기도할 때 또 똑같이 그때는 막 급한 바람이 몰려오는 것처럼 몰려왔는데 이번에는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2의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때 모든 선신자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그 사내들인의 두려움을 극복하면서 담대히 말씀을 전해 나가는데 근데 이때 어떤 일이 펼쳐지는가 하면 처음에 오순절 때보다 더 아름다운 교회 역사가 펼쳐져요. 어떤 역사가 펼쳐지죠? 모인 무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물건을 다 통용하면서 자기 재물을 하나도 제 것으로 여기는 일이 없어지는 온전히 하나가 되어지는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냈다고 하는 기록이 사도행전 4장에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제2의 오순절과 같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펼쳐질 때 이때 이 사도행전 4장에 보면 한 인물이 탄생하게 돼요. 그 인물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제가 사도행전에서 가장 좋아하는 인물이에요. 누가 탄생되죠? 이 성령의 흐름을 타면서 나타나는 한 인물이 있어요. 그게 바로 누구예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죠. 권위자라고 하는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탄생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교회가 성령의 역사로 뜨거워질 때 재림운동 당시에도 그 성령운동의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인물들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엘렌 화이트라든가 제임스 화이트라든가 조셉 베이츠 같은 인물이 탄생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태능교회도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펼쳐지는 그런 교회를 이루어낼 때 이 교회에서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탄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환경이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교회가 태능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조금 더 하고 싶은데 26분이라서 더 얘기를 하면 다음번에 안 보일 것 같아서 이것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